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랑, 희락이랬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희락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들처럼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그리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BC와 AD가 나누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disease,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질병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또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거의 모든 분야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그리고 스포츠계도 그렇고, 문화예술계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학교까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 비대면, 또 이렇게 경제활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또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과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도 말도 안 되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망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사망률을 내고 있는 덩치 큰 선진국들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직장과 자녀들과 앞날과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말씀할 때에 제자들은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게 주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열매 맺는 성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많은 삶의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풍성한 영육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좋은 농부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점, 하나님은 좋은 농부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요점은요,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이제 세 분이 있습니다. 그죠? 세 종류의 등장인물. 그것을 다 비유적으로 말씀했죠. 그래서 농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그리고 가지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를 이제 예수님으로, 그리고 농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멘붕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요즘 말로 하면 아무런
이제 노동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주님을 추종하면서 언제를 기다렸어요? 이제 곧 다음 주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왕이 되면 우리가 장관쯤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겁니다. 3년간의 우리의 그 헌신과 노력이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너무나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그림 언어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이 바위 꼭대기에 수도사들이 멋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올라가서 수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메테오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로에 몸을 심고 거기 이제 물통 같은 데다가 사람 한 명씩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어떤 경우는 봉쇄 수도원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면 죽어야 나오는 그런 것이 봉쇄 수도원인데요. 근데 그곳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평생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도 있는데, 그 예배당 이렇게 들어가서 쭉 보면은 이 벽면에 전부 다 이 성화를 그려놨어요. 한 바퀴 돌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그림이 다 걸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맹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했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좌절하고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들로 말미암아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게 삶의 열매가 별로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좋은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끝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목적은 심은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목적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요, 겉으로 무심한 것처럼 보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가 가장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경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에 거기 붙어있는 성도들은,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8번이나 10절까지 보시면 8번 반복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로 보면 사실 9번 정도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main이라고 되어 있어서 남아있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남아있어야 뭔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신령한 열매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열매가 뭐냐? 무슨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신령한 영적인 어떤 은사를 포함하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인격적 열매를 포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인격적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부 다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가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인격적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관계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의 풍요함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의 열매까지, 우리 모든 그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지는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의 근심이 됩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장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를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는요, 어떤 가구나 어떤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목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오직 뭐예요? 열매 맺는 데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근심스럽게 가지를 살펴보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열매 맺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2절 전반절에 열매를 맺는 bear fruit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더 맺는 것이 나옵니다. more fru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더 bear more fruit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제 3단계로 열매를 많이 맺는 단계가 있습니다. much fru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그냥 간신히 맺는 단계, 더 많이 맺는 단계,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의 단계를 우리가 보면서 농부는요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수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잘 달리도록 곁가지를 잘라주는 역할을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포도농사 짓는 분들은 얘기를 해요. 이 포도농사 짓는 게 시어머님 비위 맞추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매일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어느 것을 잘라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병든 게 눈이 보이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미리 잘라내고 미리 실한 가지를 살리고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지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가장 적절한 때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운 일은 어느 날 예수님께로부터도 떨어져 나가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신앙생활마저 포기하고 접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금방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참된 가지는 이제 예수님께 굳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 있죠. 그런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잘라내신다고 하는 그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열매를 맺었던 그런 가지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엉뚱한 열매를 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불경간한 아주 잘못된 이 종말론이 막 판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제 담대한 마음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들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랬어요. 밭에서 일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마지막까지 스피노자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종말이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포도나무를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지, 주님이 내려온다고 다 그만두고 뭐 산에 올라가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된 종말론, 그릇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종말론 너무 거기에 심취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 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잘못된 엉뚱한 열매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엄중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신천지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종교 사기들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지금 하나님이 전지가위를 들고 못된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그 농부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십자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님을 닮은 열매가 있는가 날마다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실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가운데 관계의 열매, 또 생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에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나무에도 하나님이 이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이 각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열매가 없이 그저 겉모양만 그럴듯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농부는 그럴 때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짜란 잎사귀를 과감하게 털어낼 것입니다. 장가지들을 쳐낼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농부의 가위질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더 나은 열매를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론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뭔가 방해물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고난이 유익이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며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자만했어요. 그러한 인류의 교만이 지금 겸손히 낮아져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지나치게 과학기술을 우리가 숭상하지 않았습니까? 달에까지 가는 것, 이건 고전에 속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화성까지 가는 유인 우주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 화성까지뿐만 아니라 목성까지 지금 장난감 같은 거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채취해서 보내기, 목성에 뭐 돌조각 하나를 막 가져오기도 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토성까지 근접해가지고요, 토성의 고리에 관한 그 사진들을 지금 전송해 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인구 폭발과 자원 고갈과 각종 오염으로 가득 찬 지구를 대체해야 할 그 대체 지구를 찾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는 그런 과학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런 과학적 노력도 한낱 자기 복제도 할 능력도 없는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요, 과학 숭상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동안 가나안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문을 닫아 걸고 알게 모르게 차별했던 것을 이제 되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동안 무시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의 수치심과 상처를 느껴보고 다시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보면, 그죠?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부유한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성장과 외적으로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서 정말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섬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어느덧 이 선민의식을 가지게 됐고 또 받은 복에 도취되어서 주님의 근심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도 힘든 이때에 이 상황이 왜 그런지 우리는 근신하면서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서로 참 갈등과 경쟁이 심했습니까?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상호 간에도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제 성 갈등 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계층 갈등, 이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헐뜯고 다투는 그동안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도 탐탁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송권이 일본보다 6배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본은 웬만하면 다 순응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대들고 달려들고 이제 법정으로 가고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곳, 서로 탓하고 미워하는 곳에 주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아끼고 사랑해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지, 서로 미워하고 냉랭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똘똘 뭉쳐서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도 웃으시면서 복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가정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신천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면서도 과감하게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자식을 신천지에 뺏기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감염을 통하여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각자의 삶에서나 모든 골문 부분들을 다 과감하게 도려내고 무성하게 웃자랐던 우리의 겉모습, 외면의 그 잎사귀들을 다 털어버린다면 좋은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더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농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농부예요. 농부도 여러분 등급이 있습니다. 좋은 농부가 있고 게으른 농부가 있고 나쁜 농부가 있어요.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지난 주간에 아버님 수목장을 양구에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양구에 한번 시간 되면 가자 그래서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형님이 양구에다가 땅을 조금 사놨다는 거예요. 땅을 사놓는데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다가 뭐 아로니안 거를 잔뜩 심어놓고 보니까 정글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이 시간 되시면 나서 이거를 좀 잘 갖고 가지고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왜냐면 목회하기도 바쁜데 언제 가서 거기서 뭐 아로니아 농사를 짓겠습니까? 본인은 다 계획을 가지고 했지만은 제 손주가 애를 낳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애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 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농부라고. 이런 나쁜 농부가 어디 있냐고.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해요. 저거를 저렇게 내버려뒀냐 할 정도로. 여러분, 좋은 농부는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농작물들은 농부의 목소리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농부의 이 발걸음 소리가 가장 큰 비료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농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혀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요. 두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풍성히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 없는 가지들의 운명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예고하셨잖아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내일이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면서 계속 내 안에 거해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대단히 혼동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떠나갈 사람이면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이별을 고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는 내게 의존하지 말고 그동안 가르쳐준 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해야 합당한 것 같은데 자꾸 내 안에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혼동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유언은 달리 말하면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황당하죠.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 실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지가 맺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항목들을 헤아려 보니까 21가지의 나쁜 항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수군수군하는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좋지 않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있던 열매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예수님 밖에서 맺는 열매들은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악 찬양을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눈을 떠도 예수님 생각, 눈을 감아도 예수님 생각 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쭉 듣다 보니까 이거 오매불망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이것이 바로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잊지 말라, 생각하라, 기억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쩌다가 좋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햇살이 환하게 비칠 때 영롱한 햇살을 받으면서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꽃 피는 그 봄볕을 맞으면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큰 염려도 없고 모든 게 행복하다고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 행복감을 계속 누리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은 얼마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은요, 서서히 그 평안이 흔들립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기쁘다고도, 또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또 분노가 치솟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불편한 상태로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근심이 밀려오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기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 그렇던가요? 지난 주간에 춘천 시철회를 하고서요,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가 이제 커피를 사겠다고, 좋은 카페가 있다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이야 멋진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야, 춘천에 이런 곳도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어떤 한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119를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주무르고 막 물을 마시고 해서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근심이 몰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 생각을 주님께 두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세상 어떤 좋은 곳에 가서도,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좀 만족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가진 행복의 순간이 완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를 할지라도 그 자체의 마음을 뺏기고 그 자체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고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좋으신 주님과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으신 주님과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혼동하지 말자. 시작. 좋으신 주님과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혼동하지 말자. 하지만 정반대로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걱정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마음을 머물게 한다면 서서히 그 모든 나쁜 생각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마음에 안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기분에도 소망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민족도 우리의 행복도 주님 생각 없이는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머물고 내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시고 연합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두 가지예요. 생각하는 것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7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암송합니다. 근데 7절 하반절 말씀만 좋아하고 앞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7절 하반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게 빌면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 주는 것처럼 이번에 로또가 쌓여가지고 많이 있는데 로또 1등 당첨을 위해서 그렇게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전반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7절 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을 따라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한다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빌사일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문맥 전체를 들여다보면 바울과 같이 고난도 능히 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 고난도 당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아무에게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킴으로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제 친구들 가운데 보면 부모님의 유언을 아주 철석같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의 유언을 지키는 그런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쓴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뭔가를 선택하면서 삽니다.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능적 욕구가 제일 먼저 따라요. 그 다음에는요, 세속적인 손익 계산이 따릅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선택하라고 했는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WWJD 운동인 거예요. WWJD 운동은 뭐라고 그래요? What would Jesus do?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태세로 늘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 의지에 가깝습니다. 물론 내 의지로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앞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마음에 넣어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뭐를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이 초점이 어디서 오는지,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날마다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성경에 나오는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지금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예수님을 고발해서 종의 값 은 3전에 은 30에 팔아서 그거라도 보존했다는 자기 생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도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 소원 같지만은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감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 곁에 이런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자, 이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도록, 성경대로 생각하도록,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생각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교차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평생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은 농부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순간만이 우리는 완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